할렐루야. 오늘도 3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시간 손해보는 것 같지만 또 나중에 되찾으니까 사실은 공평한 건데 우리의 생체 리듬이 상당히 세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 로마서를 이제 3월 27일까지 하게 되고 4월이 아니라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새벽 기도에 한번 나오는 시도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25일에는 중보기도회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교회 연합 중보기도회를 유타 솔렉 장로교에서 모이게 되는데 현장 예배와 더불어 줌이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트 들어가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보내드리겠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4월 4일 부활절 연합 예배도 현장 예배와 줌으로 하는 것을 함께 그렇게 하게 됩니다. 4월 4일은 시온교회에서 우리가 모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내연 목사님은 지금 오고 계신 중입니다. 덴버 쪽에 날씨가 나빠서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를 보고 지금 70번, 80번으로 오지 않고 40번으로 내려가셔서 지금 돌아오시는 그런 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출발하셨는데 늦게 출발하셔서 아직 캔사스 경계 어디서 아마 어젯밤에 잠을 잔 것 같고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린 다음에 출발해서 아마 오늘의 일정은 알바쿠키를 거쳐서 어디입니까? 플렉스텝이 오늘 저녁 경유지가 되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시면 아마 내일 저녁 오후 늦게나 이렇게 도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잠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나머지 일정들을 함께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낮고 전하는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두루를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진리알게 하시고 골고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착석하시고 우리가 함께 오늘은 통성기도를 하겠는데요, 특별히 주의 종 김내현 목사님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첫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곳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참으로 롱런하며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축복 중에 하나는 전임자가 있는 상태에서 저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신 상태에서 제가 목회를 이어받았고 큰 어려움 없이 스무스하게 목회를 이어받아서, 또 목사님 나중에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하지는 않으셨지만은 목사님이 어떤 때는 성가대도 하시고 저 영어도 가르쳐 주셨고 한 몇 달 목사님한테 개인 교수를 또 받고 그렇게 했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보통 교회들이 전임자 떠나고 교회가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몇 개월 있다가 후임자 오셔서 먹기 시작하고, 솔레에 있는 교회들이 다 거의 그런 교회들인데 우리 교회만큼은 전임자가 있는 상태에서 오는 그런 전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젊은 목사님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저하고 똑같은 게 군대 장교 출신이고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 잘 하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서포트하고 함께 해주고 하는 그런, 이게 아름다운 목회인데요, 김내현 목사님의 아름다운 목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양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것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하신 귀한 동역자, 우리의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일, 그 정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참으로 아름다운 전환점이 되도록, 리더십의 체인지가 되도록 아버지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우리의 아름다운 목자상입니다. 혼란과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사오나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을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주님, 권능과 능력을 베푸시고 주의 거룩하심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 힘과 뜻을 다해서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진실된 신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과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Lord, I come before your throne of grace. I find rest in your presence and fullness of joy. In the worship and wonder I behold your fac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have I. Faithful in every way. Lord of mercy, you have heard my cry. Through the storm you thou became my song in the night. In the shelter of your wings, hear my heart's reply,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Lord, oh sovereign, granting peace from heaven, let me comfort those who suffer with the comfort you have given. I will tell of your great love as long as I liv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have I. Faithful in every way.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Amen. What a faithful God have I. Faithful in every way. Amen.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Today we're going to continue our study of Exodus. We're going to go to chapter 19. We're going to read verses 1 through 15. And we're talking about Israel is now at Sinai. In the third month, on the same day of the month that Israelites had left the land of Egypt, they entered the wilderness of Sinai. After they departed from Rephidim, they entered the wilderness of Sinai and camped in the wilderness, and Israel camped there in front of the mountain. Now Moses went up to the mountain of God, and the Lord called him from the mountain. This is what you must say to the house of Jacob. Explain to the Israelites, you have seen what I did to the Egyptians and how I carried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e. Now, if you will listen to me and carefully keep my covenant, you will be my own possession out of all the peoples, although all of the earth is mine, and you will be my kingdom of priests and my holy nation. And these are the words t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After Moses came back, he summoned the elders of the people, and and put before them all the words that the Lord had commanded him. Then the people responded together, we will do all that the Lord has spoken. And so Moses brought the people's words back to God. The Lord said to Moses, I'm going to come to you in a dense cloud, so that the people will hear when I speak with you and will always believe you. Then Moses reported the people's words to God, and the Lord told Moses, go to the people and purify them today and tomorrow. They must wash their clothes. They must be prepared by the third day. For the third day the Lord will come down on Mount Sinai in the sight of all the people. Put boundaries for the people around the mountain and say, be careful that you don't go onto the mountain or touch its base. Anyone who touches the mountain will be put to death. No hand may touch him. Instead, he will be stoned or shot with arrows, and neither animal nor man will live. When the ram's horn sounds a long blast, they may go up to the mountain. Then Moses came down from the mountain to the people and consecrated them, and they washed their clothes, and he said to the people, be prepared for the third day, and do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women. This is a special event for the people of Israel, but remember, the Lord speaks to us every day. All we need to do is listen.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일종의 하나님 말씀론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말씀을 주시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조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셔서 언어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은사를 주신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감정과 결단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야말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문제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이 문제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때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이고 장소는 시내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산 하면은 줄이면 뭐가 되죠? 시내산이 되죠.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서 부르십니다. 산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산에서 부른 거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이 부른다. 근데 하나님이 산에서 부르신 겁니다. 3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 말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말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4절부터 6절, 짧게는 4절부터 6절이고 멀리 보면 다음 장인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시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4절과 6절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고 20장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4절로부터 6절의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인데요.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계명은 20장에서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 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계명을 주려면 받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명을 주시려면 그 초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을 올리려면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뭐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실까요? 자신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말이 입에서 나갔는데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이 경청해 줄 때 말하고 싶고요. 그 말을 따라주고 그 내용을 공감하고 공유를 할 때에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맞다. 누구도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재앙이 하나도 없게 하고 있어도 다 치료해 주시겠다. 이 말씀 속에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그 계명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구나. 어쨌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보인 반응은 이겁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We will do everything the Lord has said.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말을 모세가 전해야 되죠. 누구한테 전해야 되죠? 하나님께 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쪼르륵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지금 서약합니다. 약속합니다.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조금 서포트 하셔요. 백성들이 이 말이 모세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말씀인 것을 느끼게 함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를 알게 하는 장치를 해주겠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서 베껴온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봐도 그런 것이 나온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격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을 상기시키는 특별한 환경을 조성하신 거죠. 빽빽한 구름, 불,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무대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고 지금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도록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하나님이시에요. 드라마 같습니다.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의 무대가 화려하게 준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먼저 물어보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순종할래요? 안 할래요? 이 말씀대로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말 거예요?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백성이 지금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어보세요. 무조건 명령하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이 무조건 명령으로 앞도 끝도 없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 그런데 물어볼 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물어보셨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백성들도 그렇게 대답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 이유를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참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같은 데는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은 기적도 사용하시고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을 조용하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하늘에 다 동원해서 다 보여주고 어떤 사람 하나에게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만일 그렇게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람들은 강력하게 막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하잖아요. 막 하나님이 강력하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믿을 것 같이,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죠? 기도만 하면은 그냥 하늘에서 육성이 들려오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거 우리가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조용하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며 설득하셨는가? 그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4절인데요. 과거를 기억하게 하셔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거 금방 지나온 과거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은 문학가이셔요. 문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표현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묘사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한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 필드에서는요, 주변을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전히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초월적인 권위와 능력과 위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며 지금까지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전으로 너희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도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도 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훈련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독수리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그 둥지를 흩어뜨려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유명하죠. 떨어뜨렸다 받아주기를 반복합니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살려고 날갯짓을 하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면 쫙 돌아와서 밑에서 떨어지기 전에 받아서 다시 가지고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독수리 훈련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서 수르 광야에서 신 광야에서 한계적인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면서 독수리 훈련을 해 오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건을 재해석해 주시고 다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에 백성들은 황공하였을 거예요. 아, 우리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로구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지금부터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야 훈련 효과가 더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구나, 우리를 강하게 키워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계의 오너십,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The whole earth is mine.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시편 89편의 에다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왜 우리가 세계가 다 그분에게 속한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4장로들의 찬양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일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리마델링도 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말씀은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선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1장 1절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주 그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로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창세기 창출 내민신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건 아니고 그것은 선언이죠. 모세가 적은 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이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영어로 하면 The whole earth is mine.
킹제임스 버전에는 All the earth is mine. 이 구절을 딱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갑자기 로드 오브 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에 골룸이라고 하는 그 괴물이 그 링을 갖고 싶어가지고 It is mine 그러잖아요. This is mine. 그 욕심을 부리다가 불구덩이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는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당대 최고의 이집트 왕국을 파멸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너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근데 거기가 다가 아니죠.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5절 후반부부터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참, 이 드림이, 이 꿈이 장밋빛 꿈이 아니라,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인 아주 아름다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유는 원래 그 개인 재산을 의미하는 말이지만은 잘 보존된 보물로 만들어주겠다,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의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며 소중하게 간직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은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늘나라의 귀중한 보물로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약속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두 번째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직역하면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제사장, 어떻게 보면 멋지죠. 힘들기도 하지만,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멋진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존재잖아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뜻은 나라들을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어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어떤 나라가 있죠.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하거나, 개인은 부자인데 나라가 가난한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 나라야말로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나라가 되겠죠. 원래 거룩한이라는 용어는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성스럽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데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이사야가 하늘의 천국을 봤는데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 거룩, 거룩.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예배송에 보면은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찬양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거룩은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용어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용어를 자기 백성에게 사용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좋습니다. 그죠?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없는 특별한 은혜를 힘입는 나라와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 242장의 가사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네 라는 찬양이 우리에게 감동적인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네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르겠니? 내가 지금부터 주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지금부터 주려고 하는 계명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된다. 서약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을 다 지키겠나이다.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스 한 것만 가지고 부족해.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예요. 10절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왜 기다려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거라고요. 지금 자기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계명 자체는 안 주셨어요. 제 3일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그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몸과 마음과 행동을 다 포함시키는 말이 성결이라는 말을. 옷도 빨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동시에 옷을 빨아요. 온 진영이 빨래터가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옷을 빨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산에는 올라오지 말아라. 산 앞에까지는 나팔을 부는 올라오는데 산 앞에까지는 나와라. 그러나 올라오면 안 된다.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런데
왜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를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부터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은 모슬렘 사원 성지에서 그들의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그들의 그 성막을 돌다가 밟혀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거기는 그래도 한 지정을 도는 거지만 200만 명의 백성들이 산에 오르기를 시작하면 그걸 누가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대신 몸을 청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만 했는데 모세는 거기에다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까지 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닌데 자기가 더한 건데 그 더한 목표가 있겠죠. 모세는 더 성결하게 자기를 준비하자,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여인을 허락했으니까 여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도 그렇게 성결해야 하지만 제사장들도 더 성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에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좀 주체어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세번역에 보면은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아주 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성도들은 잘 순종하는데 이 목사가 순종 안 하는 수가 있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받아서 올리고 또 올라가서 말씀 받아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은 3번만 올라간 게 아니라 모세가 십계명과 그 이후에 부속법을 받고 또 성막제도까지 받는 일에 시내산 등정이 적어도 8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자, 그리고 제3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큰 영광으로 임하시는 장면이 아주 장엄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6절로부터 18절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천둥 치는 날 좋아하세요? 천둥 치는 날, 저는 이상하게 천둥 치는 날을 참 좋아해요. 비 오는 날도 좋아하고요. 천둥 번개 치면 마음이 착 가라앉아요. 저는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백성은 떨어요. 우레 천둥 번개가 치지, 구름은 빽빽하게 산에 가득 차 있지.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나팔은 사람이 분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분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온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그냥 일정하지 않아요.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거기 뒤에 점점 크게 들린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나팔 소리가 성경 문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지상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똑같이 하나님의 지상 재림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신호음입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올 서라운드 환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뭔가를 퍼포먼스를 하고 계신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떨었으며 백성은 서서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중계가 되고 있네. 중계가 되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모세가 대답하는 소리, 모세가 대답하는 소리, 그걸 다시 받아서 대답하는 소리가 서라운드 시스템도 안 돼 있을 텐데 그 넓은 200만 명이 산 앞에 지금 있는 건데 중계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NASB에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준 게 아니라 천둥 with thunder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thund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번역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볼 때 옛날의 영화는요, 최초의 영화는 무성 영화가 있었어요. 소리가 안 나. 영상만 돌아가. 그러면 앞에 사람이 대사를 읽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칼라 TV가 나오고 칼라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넓게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우리 영화관에 가야 이렇게 쫙 펼쳐지는 파노라마가 있는데 캄캄한 어둠의 조명 가운데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200만 명이 광야의 시내산 앞에 있고 그 뒤에 시내산이 있는 이곳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장엄한 스펙타클한 드라마틱한 그리고 장대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퍼포먼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큰 스케일의 행사를 준비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200만 관람객을 동원해서 모든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금부터 주려고 하는, 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역사적이고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것을 내려주는 거룩한 예식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불교 법당에 가끔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의 그 군대 시스템이 좀 특이해요. 군종 참모가 이제 사단, 디비전 사단 안에 사단장이, 투스타 사단장이 있으면 참모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군종 참모, 이제 저도 그 당시는 소령으로 군종 참모입니다. 그럼 군종 참모는 군대의 종교에 대한 참모, 기독교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군종 참모부 안에 스님하고 신부가 한 사람씩 있어요. 그래서 한 사무실에서 지내. 뭐 늘 같이 살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함께 모여요. 그게 군종 참모야. 그러다 보니까 불교 행사, 천주교 행사 있으면은 군대는 행정이잖아요. 기한을 다 해가지고 절 주면 참모가 가지고 가서 지휘관한테 결제를 맡게 돼 있다고요. 그게 군종 참모예요. 근데 어떤 때는 신앙이 없는 지휘관들은 모든 행사를
갈 때에 참모가 동행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령관을 모시고 초파일날 법당에 가. 법당에 모시고 가서 어떤 때는 같이 들어가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령관님만 들어가세요 하고 계단에 그냥 앉아 있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그 군대 군목, 이 한국의 독특한 상황이야. 그렇게 이제 법사들하고도 교제를 하고 신부들하고도 교제를 하고 다 한가닥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토론이 생기면 막 불꽃이 튀어, 잘못하면. 그런데 그걸 잘 커버해서 화합을 하고 그 사단 안에 종교 행사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줘야 되는 게 군종 참모의 사명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지요. 하는데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데, 저는 군대에서 1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1,500명의 장병을 대령부터 시작해서 2등병까지 1,500명의 장병을 침례를 줬어요. 근데 불교 어떻게 하나 보니까 침례하고 비슷하지는 않지만 불교는 수계식을 하더라고. 수계식. 그게 뭐 받을 수자, 계명 계자야. 그래서 불교 신자로서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뭘로 하냐면은 수계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 수계식의 계명이 보통 일반 신자는 5가지가 있어. 뭘까 궁금하죠? 여러분이 잘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불살생. 우리는 살생하지 않겠다. 산 거 안 죽이겠다. 두 번째는 불투독이라는 게 있는데, 주지 않은 남의 것을 갖지 않겠다. 뭔 말인지 알겠죠? 주지 않은 것을 내가 갖지 않고 내가 복과 덕을 베풀겠다. 세 번째는 불사음계. 부정한 짓 하지 않고 음란하게 살지 않겠다.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는 불음주계인데요. 음주가 뭔지 아시죠?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하고 살겠다. 이런 5가지 계명을 받는 게 불교 신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수계식이야. 그래서 수계식을 아주 엄하게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수계식을 해. 승려가 되려면 그 수계가 5개에서 120개로 늘어나. 그래서 120개의 계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장황하게 이 설명을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자고 하는 게 넓게 보면 수계식이야. 내가 계명을 내려줄 텐데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고 내가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서 밀어 나갈 건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겠느냐? 그러니까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3일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요즘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뭘까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그냥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주님의 말씀을 탁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9장입니다마는 20장을 받을 수계식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데 이게 너무 스펙터클해. 천둥 번개와 구름과 지진도 있어.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지진도 일어나요. 거기에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데 나팔 소리가 시간마다 계속 올라가.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세가 받아 내려오는 게 모세가 만들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대답하는 소리까지 다 듣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십계명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는 하나님은 항상 강제적으로 계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듣겠느냐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명을 던지듯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자율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그 말씀을 뭉갤 때에도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둘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름다운 비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는 조금 맛보면 다 한계를 보는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 참 나도 좋아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산의 진미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복부 충만, 복부 충만밖에 나오는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말씀 속에서는 아름다운 비전이 들어있어요. 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 설교를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 뻔한 소리 하시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깊이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20장부터 25장을 다음 주는 멍텅구려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를 옥조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계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길이 행복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이 말씀을 저들이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다 준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미리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역사가 말해주죠. 그들이 감당하면 자기의 것이 되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교회에 넘겨줍니다. 교회에 넘겨주시는, 신약 교회에 넘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일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4절 6절에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베드로전서 2장 8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믿음을 가진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가면 오늘의 적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받겠느냐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점잖하게 물어보십니다.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예, 우리가 받겠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까지 참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고 싶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할지 안 할지 제가 결정할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입을 딱 다무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고넬료처럼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의 비전을 내가 소유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정말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게 참 축복이에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받는 자의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뭉개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말씀하는데 듣지 않고 또 말씀해달라고 그러고, 말씀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또 말씀해달라고 그러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주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를 좀 바꾸겠습니다. 242장 찬송, 24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황제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문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몰 때에 기쁜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재창조자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좀 더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세미하게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유튜브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앙망하는 모든 주의 신실한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